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죠? 네. 근데 좀 낮에는 덥기도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저랑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네. 네,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의 본문으로 최고의 적극적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세대 이제 다들 아시죠? 그죠?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MZ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인 것을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MZ세대라는 것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처럼 1981년도에서 2010년까지의 출생한 세대를 MZ세대, 밀레니얼의 M과 Z세대의 G를 합쳐서 MZ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2011년 이후의 출생자는 알파 세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20대 청년들이 1년 넘게 취업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해서 회사에 입사했는데 1년 6개월 안에 퇴사하는 율을 보니까 무려 66.8%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이처럼 꽤 많은, 여기는 68.7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많은 MZ세대가 1년 반 안에 이렇게 한 3명 중에 2명이 회사를 들어갔다가 채 2년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는 이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왜 회사를 2년도 못 채우고 이렇게 퇴사를 할까 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45.9%가 근무 조건이 좋지 않아서, 14.7%가 임시직 계약직인데 일이 끝나서, 그리고 14.6%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화면은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하면은 대기업 아닙니까? 그 대기업조차도 우리 다 선망하는 좋은 직장인데도 무려 30%가 퇴사를 한다 그래요. MZ세대가 들어가서 그 좋은 자리를 30%가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한때 직업 1순위였던 공무원도 요즘은 아주 많이 시들시들해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MZ세대들이 퇴사를 많이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임금이 낮아서, 조직 문화가 답답해서, 업무 체계가 획일화되어서, 문서 작업이 많아서, 각종 동원에 이렇게 업무가 많아서, 또 이 조직 문화 속에 막무가내식 요구와 호통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MZ세대가 많이 퇴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기업을 다니시는 분이나 혹은 주위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박정우 장로님 다니시는 곳은 또 그런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까? 네. 어쨌든 요즘 이 MZ세대가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MZ세대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타 교회 사역자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로 가서 이제 성도로서 혹은 교사로서 배우거나 좀 부담이 덜한 간사로 있거나 혹은 출석 교회, 원래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세워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가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아도 주중에 아르바이트 3일만 하면 사례비를 그 정도의 그죠 이걸 받는다 그래요. 생활비를. 그러니 많은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사실은 교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 교회의 딱딱한 조직 문화 속에 사역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MZ세대의 사역자들 뿐이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겠죠. MZ세대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역시 MZ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교회 사역의 자리를 이런저런 사항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우리 청년 때는 당연히 했어.
그죠? 우리 청년 때는 야, 하라면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 MZ세대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들이 교회 와서 청년들이 봉사하고 교사로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서 그 일들을 잘 섬기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답고 참 이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MZ세대 청년들은 또는 교회에서 맡긴 사역을 힘들어하며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 우리보다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보다 아마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가 당연시하는 것들이 MZ세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장년 세대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이랬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세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MZ세대들이 주님의 훌륭한 사역자들로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예전의 전통적인 교회의 리더십과 다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문화와 이해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이 MZ세대들 또 그 이후로 나타나는 알파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에 정말 부흥을 일으키자 할 때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문화를 잃지 못하면 그들을 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는 노력이 우리 장년 세대 가운데 또 있고 더욱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MZ세대뿐만 아니라 그 외 알파 세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세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 세대, 우리 아이 세대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시대나 세대나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MZ세대를 이해하고 좋은 교회 토양을 만드는 것,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또 동전의 한 면처럼 MZ세대는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MZ세대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년 세대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장년 세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리느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마치 이 MZ세대가 태사율이 66.8% 해당되는 것처럼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것저것 힘들면 그만둬 버리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십자가형을 그만두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본인은 그만두시려면 그만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이게 한 7만 2천 명의 천사입니다. 한 명의 천사만 해도 로마군을 싹쓸이할 수 있는데 7만 2천의 천사를 주님께 요청해서, 이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사를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 십자가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내가 붙잡히는 거 한 명만 와도 충분하지만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오면 사실은 나는 십자가를 전혀 지지 않아도 되고 붙잡힐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그만두셨다, 그만두지 않으셨다, 그만두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시면 성경을, 노란색만 보겠습니다. 성경을 뭐하게 하려 하사?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성경을. 이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붙잡혀 끌려가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최고의 적극적인 순종이자 행동이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최고의 순종을 가지고 최고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MZ세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어쩔 수 없이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봉사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돼,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 또 인생도요 아무 소망과 기대와 꿈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적극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 최고의 적극적인 순종을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오직 최고의 적극적인 인생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최고로 적극적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고로 적극적으로 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오늘 이 수업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드리는 최고로 멋진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옆에 인사하실 때 당신만큼 멋진 분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최고의 적극적인 인생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도전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희롱과 모욕을 참습니다. 무엇을 참으세요? 희롱과 모욕.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희롱과 모욕을 잘 참으십니까? 참지 못합니까? 네. 우리 주님 17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아멘. 지금 이제 유대인의 왕, 즉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비웃음과 조롱이죠. 그래서 가시관, 이거는 면류관이잖아요. 왕의 관을 가시관으로 엮어 씌우고 격려는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희롱하되. 그래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냥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시자 이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하는 게 진심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죠.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 뭡니까? 희롱을 다하였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낱 뭐랄까요? 이 온 우주에 먼지의 티끌만큼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의 그죠? 이 희롱과 조롱을 다 받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희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29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하더라? 욕하더라. 그래서 모욕하고 희롱하고 심지어는요 예수를 향해 욕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냥 말로 하는 욕만이 아니라 눈빛만 째려봐도요 막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죠? 밤에 잠을 설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흔든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저 사람 안 돼. 이런 거 여러분 당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그런 거 당해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그죠? 막 멸시받았고 자존심이 확 상하고 너무 이게 정말 그 인간 이하의 빈격 대우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희롱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양옆에 있는 강도 근데 그 강도가요
의인도 아니에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이에요. 한낱 무가치한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 제물로 이 땅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이처럼 모든 희롱과 모욕을 어떻게 하세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12군단 더 되는, 아니 한 군단만 안 와도 돼요. 한 군단만 불러서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면 와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욕하고 희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최고의 적극적 인생입니다. 최고의 적극적 인생은 희롱과 모욕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을 때요, 누가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누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막 인정하는 말 해주고, 잘합니다, 수고합니다, 당신이 있어 최고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분이 좋고 더 힘이 나고 더 하고 싶고, 그럴 때는요 정말 힘이 나서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짓밟힐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교회 와서 이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내가 살아가는가? 당장 그냥 찾아가서 사표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우리 최 권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그런 희롱과 무시와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을 참으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인생이 가장 최고의 멋진 인생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희롱과 모욕과 무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적극적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한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리에서 어떤 무시와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없는 거절과 애명 끝에 탄생한 명작이 있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명작은 이 작가 미첼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고백 끝에 한 출판사의 편집장에게도 3번이나 구애해서 세상에 태어난 작품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처럼 이런, 우리 다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유명한 작품이 있죠. 바로 해리포터. 이 해리포터도요 12개의 출판사에 보냈지만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한 출판사에서 냈는데 대박이 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거절과 많은 또 무시와 또 많은 거부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좋은 결실을 얻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또 거부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 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면 여러분 12번이 뭡니까? 20번, 100번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적극적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고통과 죽음을 참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까지 존재했던 최고의 악명 높은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찢어 죽이는, 우리에도 말을 그죠 양쪽에 다 사지를 다 묶어서 능지처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로마 지옥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찢어 죽이는 방법도 있었고 또 삶아 죽이는,
특별히 어떤 쇠를 달군 이 큰 쇠덩이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불을 달구면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화형, 그냥 불에 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형에 비해서는 시간이 짧았다 그래요. 그럼 십자가형은 뭔가? 십자가형은 사람을, 이 고통을 최대한 길게 해서 이 최악의 고통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끔찍하게 겪으면서 죽는 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형을 그 참았고 죽음까지도 결국은 감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최고의 적극적인 인생을 그분께 사셨다. 얼마든지 고통 속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겹겹이 쌓이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요, 커다란 십자가를, 자기 몸보다 더 큰 십자가를 겨우겨우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니까 이 큰 십자가를 좀 잘라주셔서 작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다고 합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꿈속에서 이 자매가 눈앞에 요단강을 만난 거예요. 요단강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힘겹게 끌고 온 그 큰 십자가가 어느 순간 그 큰 그 계곡에 이 다리가 되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 십자가는 어때요? 이 자매의 십자가는 뭉텅 잘려졌잖아요. 이것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주님을 찾다가 잠이 깼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해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처럼 이렇게 십자가로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큰가 작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가 크든 힘들든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을 참으면서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을 견뎌낸 자가? 시련을 견디는 자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박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려면요, 조롱과 무시와 멸시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박해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려는 자는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적극적인 인생은 십자가 고통과 죽음 끝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의 고통과 죽음을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그를 참아내는 겁니다. 그를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최고의 적극적인 인생을 사셨는가? 버림받음을 참으셨다.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버림받음을 참으셨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절입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요 마지막 순간에 이게 오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가상 7원 가운데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형벌을 다 당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받은 예수님은 이 버림받음이 처음일까요? 버림받은 적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이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버림받은 겁니다. 한 번도 영원 전부터 버림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친밀하셨는가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다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요 완전히 하나,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버림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버림받은 경험과 상처는요 여러분 정말 그 어떠한 상처보다 더 깊게 패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았다. 특별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상처는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상처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습니다. 겉은 남은 것 같아요. 나 괜찮아요.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골마서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소장인 강선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길어요. 내용이 긴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잘 보이시는 분들 한번 따라 읽으시면 좋겠고 내용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신을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버림받음의 상처들이 크고 작은 모양으로 무의식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말없이 잠시 가게에 다녀온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순간적으로 버림받음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게 합니다. 단지 잠깐 다녀온다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말하지 않은 것뿐인데도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아이를 친척이나 조부모에게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쯤 보러 가는 경우에 아이는 더욱 버림받음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부모의 아픈 마음을 어린아이가 이해할 리 없습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버린 것이 아닌데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끊임없이 버렸다고 인식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라는 동안 무의식에 쌓여 버림받고 싶지 않은 강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버림받음의 기억은 성인이 된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삶이 늘 무기력하거나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는 심각한 신경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가진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한 경우 중증의 우울증이나 정신분열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 버림받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버림받음,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내면에 겹겹이 쌓일 때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어떤 잘못 해석하는 그것을 조금 마음에 굉장히 깊이 담아두고 크게 상처가 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깊이 패인 상처로 또 때로는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마음의 질병,
또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버림받는 고통은 굉장히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의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셨던, 아버지와 하나셨던 예수님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깜깜한, 비록 육신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깜깜한 어둠과 절망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빛이 단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 가상실현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와 하나일 때는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손을 내가 붙잡고 살고 아버지의 영원한 교통 속에 완전히 하나셨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느낄 수 없고 아버지를 체험할 수도, 아버지를 만질 수도, 아버지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마지막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적극적인 신앙은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만큼의 단절은 아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이런 단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겹겹이 쌓일 때 그래도 하나님 부르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뭔가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미래의 꿈을 꾸게 해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그래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고난과 절망과 캄캄한 이 흑암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불렀는데 단절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최고의 적극적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때에도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고 막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고 뭔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와 아픔과 이 문제에 하나님이 정말 한마디 말씀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요 최고의 적극적 신앙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맡깁니다. 아버지 맡깁니다. 지금 아버지가 단절되어져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때로는 미칠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는 이 신앙,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는 절대 꺼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적극적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또 주위 사람들이 그 입을 다물라 시끄럽다 할지라도 더 크게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처럼.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적극적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 찬양이 왠지 뭔가 좀 예전처럼 그 뜨겁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좀 안 되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적극적인 신앙은 뭘까요? 찬양이 안 될 때 더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될 때요, 오늘은 기도가 안 돼,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기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졸릴 때요. 그래 오늘 너무 졸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오늘 내가 자더라도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목사를 꼬라보더라도 그죠? 눈을 크게 열어서 오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에 굴복하고 환경에 굴복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적극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또 다음 세대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참 달라도 때로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되든 세대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주님 닮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닮아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희롱과 모욕을 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롱과 모욕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고 그거 싫어서 그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과 죽음을 참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제자들도 다 순교의 자리에서 바울도 표대를 향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경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죽음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죽음을 오히려 영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내게 주시니 내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쓰시니 이 고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신 사명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버림받음을 참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때 더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이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최고의 적극적인 신앙, 희롱과 모욕이 온다고 도망가버리고 고통과 죽음이 온다고 피해버리고 버림받았다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최고의 적극적인 인생을 사시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그 말은 뭐예요? 희롱과 모욕을 참으시겠습니까? 고통과 죽음도 참으시겠습니까? 버림당해도 괜찮으십니까? 그죠? 이 질문에 저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다르고 세대는 변하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희롱과 모욕을 당해도 참고 주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고통과 죽음이 와도 참고 주신 사명 이루게 하시고 버림받아도 참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은 얼마든지 그만두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참고 또 참으십니다. 희롱과 모욕을 참으십니다. 고통과 죽음을 참으십니다. 버림받음을 참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신 길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과 하나님 또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부르짖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역경과 환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는 모든 희롱과 고난과 죽음과 버림당함을 주님은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최고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주님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인생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주님 일 하다가 희롱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 자리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 그 길을 묵묵히 주님처럼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이라면 참고 견디며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지만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또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주님이 사셨던 신앙과 삶의 길을 저희도 뒤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지막에 있는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